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5월 9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38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146면 레위기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일 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산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망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각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집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망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을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끓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것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 오늘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17장까지는 제사, 성막과 관련된 거룩이고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실질적인 삶에서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교훈을 얻게 해줍니다. 레위기 말씀, 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의 교과서다. 헌법, 시민의 법이다. 거룩은 인간의 노력하고 어떤 수양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다. 거룩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은 오직 예수 안에서 값없이 주어짐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룩함을 5대 제사 비롯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거룩함을 배우게 되어지는데 오늘 레위기 1장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번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 거룩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것이 제사. 번제는 제물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절에서 5절은 이 번제의 제물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제물, 특히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때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한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제물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제물의 피 흘림. 성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제. 이 첫 번째 번제를 다루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바쳐질 번제 제물은 흠 없는 수컷이어야 된다. 흠 없는 수컷.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절에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수한다. 제사 제물에 안수한다. 이것은 죄를 전가한다. 내 죄를 번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것은 내 죄가 제물로 옮겨가는 그런 안수이지요. 그런가 하면 흠 없는 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 죄가 제물로 전가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물이 흠이 없다. 제물이 흠이 없는 것이 안수함을 통해서 거꾸로 나에게 전가가 되어진다. 이 원리를 제물에 안수하는 거죠. 이 제물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 죄의 전가, 흠 없음이 나에게로 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 원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제물, 흠 없는 제물. 내 죄가 제물로 드려질 예물의 전가가 되어지는데, 이 예물이 흠이 있으면 그 흠이 다시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오니까, 그래서 흠 없는 예물을 강조하는 거지요.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제사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피부와 옷을 비슷한 개념으로 취급하지요. 6절에서 쓰여진 가죽을 벗기고 옷을 벗긴다라는 뜻, 의미인데, 번제물의 수치를 드러낸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 수치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예물, 안수함을 통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나의 죄, 나의 수치를 전가받은 번제물의 가죽을 내 손으로 벗길 때 내 대신 수치를 당하는 번제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을 뜬다.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장 레위인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흠 없는 예물을 준비해서 성막으로 나아가 제사장 앞에서 흠 없는 예물인지 다 검토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내가 직접 각을 뜨는 거지요. 이 번제단 위에 제물 전체를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번제물의 팔, 다리 다 토막 내는 각을 뜨는 거지요.
그리고 이 번제물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태워지기 위해서 각을 뜨는. 그래서 제사 절차를 소개하는데 9절 이후부터는 제사 드리는 법, 절차, 이 법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9절 이후부터 예물의 종류만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 중에 하나는 2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 2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번제물에 안수하고 수송아지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이 제사의 모든 절차에서 3인칭 단수 동사로, 그러니까 이 제사 절차를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닌 번제를 드리러 온 사람이 예물을 드리고 번제물에 안수하고 수송아지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이 일을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하는 거지요. 제사장이 하는 것은 5절에 피를 사방에 뿌리는 것, 불에 번제물을 태우는 것,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러 온 사람,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준비해서 흠없는 것을 제사장에게 흠없음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번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는데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제사를 드리러 온, 번제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직접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목적, 이유는 제사에 함께 참여시키기 위해서, 제사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참여하는. 그래서 아주 끔찍한 가정을 다 밟아서 죄를 용서함 받게 되어지는 모습. 10절부터 보면 예물이 소나 양이냐 염소냐 새 종류이냐, 예물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제물은 양이나 염소인데, 공통점은 가축 중에서 드려야지 된다는 거죠. 가축 중에서 드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예물을 준비하는 거지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물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마지막 제물은 새의 번제입니다. 가축들이 너무 비싸서 감당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새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제물을 드려야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모두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음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래서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우면 이 제물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이 원칙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예물을 준비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 종류를 가난한 사람도 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바라볼 수 있는, 아니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함, 제사함, 흠 없는 예물, 예수님의 십자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5가지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번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제물의 종류 흠 없음, 제사장과 레인의 도움을 받지만 이 제사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지는 예배자, 제사자.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1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이 레위기 말씀이 모세 오경의 아주 중심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안다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아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죠.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 레위기 신도롬이라고 해서 잠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회에 레위기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볼 때 무엇보다도 레위기 말씀을 함께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가슴판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참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인해 우리가 죄 사함 받았음을 배웁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방법, 번제, 흠없는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에 안수하고 예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친히 제사에 참여하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사, 거룩함, 재용서함 받는, 재용서함 받고 거룩한 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특히 제사함은 피 흘림.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한 단계 성장케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도록, 그래서 거룩의 의미를, 거룩을 정의하고 재물이 흠이 없어야지 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예물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구경뿐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 10시 평일 구역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